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앞에서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가 왔고 빌닷이 왔고 소발이 왔습니다. 이 세 명이 계속해서 욥과 대화를 하면서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욥의 대답 속에서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판단해서 계속 욥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3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 1절에 보면 친구들의 세 명의 말이 그칩니다. 대화가 갑자기 중단되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엘리후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여기에서 등장해서 37장까지 자기의 말을 쭉 이어갑니다. 이 엘리후가 이 상황 속에서 등장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지만 욥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욥이 수긍할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이 알려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 공감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친구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들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서슴없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후가 여기서 욥도 잘못됐다, 친구들도 잘못됐다 화를 내면서 등장하는데, 그럼 이 엘리후는 정말 욥이 공감할 수 있고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을 하는가?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는 게 참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후가 등장하는 과정과 그가 어떤 말을 해나가는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으십시다. 32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계속되던 말이 이제 그쳤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면서 대화에 불꽃이 튀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조용해지고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장 40절 보면 제일 끝에 욥이 말을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 보니 친구들이 말을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쳤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쳤다. 그런데 욥이 말을 그쳤다라고 하는 31장 40절에 그친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32장 1절에 친구들이 말을 그쳤다라고 할 때 그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다른 말이 쓰였어요. 네. 똑같이 그쳤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장 40절에서 욥이 말을 그쳤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는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타맘 뜻이 뭐냐 하면 멈추긴 멈췄는데 멈춘 이유가 있어요. 왜 멈췄냐? 완성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서는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어. 나는 내가 틀리지 않은 걸 알아. 이런 식으로 욥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던 말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32장 1절에서 이 세 친구가 말을 멈췄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뭐냐 하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바트. 이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쉬다. 끝난 게 아니고 가다가 잠시 멈췄는데 또 시작할 거예요. 힘을 차리면. 네. 말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또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멈추어 쉬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인정해서 욥의 고난을 이해해서 욥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넘쳐나서 그런 의미에서 말을 멈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욥이 또 무언가를 말할 때를 기다려서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멈추어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의 모습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사람들은 말 잘하는 그 뻔지르르한 화법을 보나, 나는 그런 것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뭔가를 인도해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말을 잘하게 되죠. 언변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으로 자기를 세워나가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멈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욥과 세 친구가 평행산을 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엘리후가 짠 등장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십시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우리가 2절 3절 보았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욥의 세 친구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그럼 화를 내는 이유가 있겠죠. 욥에게는 왜 화를 냅니까? 우리가 2절 보니까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욥기 어디를 읽어보아도요. 욥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이 엘리후는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친구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정말 능히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히 3절을 보니까 즉 이 세 친구가 욥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니 자기는 욥의 잘못이 딱 보이는데 그것을 욥의 친구들이 발견해내지 못했고 지적해주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도 있고 세 친구도 있고 엘리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5명이 얽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각자 자신만의 의로움,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가 내린 결론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의로움을 거기에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엘리후처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욥보다 새 친구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5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한 명은 고난 중에 고난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세 친구들,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욥은 수긍을 하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엘리후가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지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당장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엘리후가 어떻게 이 대화를 이끌어 나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7장까지 지켜보는 건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영적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열린 마음으로 이 대화가 어떻게 펼쳐져 나갈까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야 라고 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시사. 내 생각, 내 주장,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말, 한 영혼을 아끼는 말을 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생활에 나아가게 될 때 큰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의 체험을 함께 나눌 때 서로가 윈윈하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또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엘리후가 또 새롭게 나타나며 욥과 세 친구 모두가 다 잘못됐다 말합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말을 할까? 혹시 오히려 더 독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먼저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한 영혼 한 영혼 살피며 그들에게 접근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누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져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